죽음은 신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나는 이 세상에서 죽음의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내 생명 흐름이 어떻게 죽음과 고통이 있는 영역에 오도록 선택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과 고통이 있는 영역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왜 신께서 나의 전부였던 개를 데려가셨을까요? 신이 왜 이런 일을 허락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개를 빼앗기고 나니 개를 다시 데려오고 싶다는 생각뿐입니다. 개를 돌보고 계속 사랑하고 싶다는 생각뿐입니다. 내 사랑이 당신 사랑만큼 중요하지 않나요? 신에게 기적을 구한다면 어떤 것이 올바른 방법이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까요? 개가 살아있을 대로 시간을 되돌려 달라고 빌어야 할까요? 아니면 그 개가 마술처럼 다시 살아나게 해달라고 할까요? 신은 왜 많은 사랑을 베푸는 무고한 생명 흐름 대신 세상에 해를 끼치는 사람을 데려가지 않을까요? 신은 왜 누군가에게 모든 것을 의미했던 무고한 생명 흐름이 아닌 사악한 살인자를 살게 하셨을까요? 상승 마스터 예수, 킴 마이클즈를 통해 전달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여, 나는 당신의 고통과 슬픔을 느낍니다. 당신이 외적인 슬픔과 외적인 생각과 의문을 넘어서서 자기 가슴에 중심을 잡으려고 노력한다면 나는 당신의 슬픔을 소멸시킬 나의 진정한 위로의 불꽃을 당신에게 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가 이 웹사이트에서 줄 수 없는 개인적인 경험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주어진 수행을 통해 내 가슴에 조율하기로 선택해야 합니다. 지금은 내가 당신의 질문에 답해주겠습니다. 죽음은 실제로 신이 창조한 것이 아니면 지구를 위한 원래 설계의 일부도 아니었습니다. 이 웹사이트를 통해 설명했듯이 신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부여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유의지를 오용하기로 선택했고 영적인 원천과의 접촉을 잃은 낮은 의식 상태로 내려갔습니다. 그들은 신과의 접촉을 잃었습니다. 이 접촉 단절이 발생한 후 생명 흐름들은 신의 에너지를 오용하여 지구상의 삶의 모든 측면을 변화시켰습니다. 물질 우주에서 생성한 모든 왜곡된 에너지의 균형을 맞추기 전에는 영적인 영역으로 올라갈 수 없다는 것이 신의 법칙입니다. 또한 신의 에너지를 오용하면 영적인 자아에서 나오는 에너지의 흐름이 신의 빛을 오용하는 것에 비례하여 감소한다는 것도 신의 법칙입니다. 결국 여러분은 임계 수치에 도달하여 더 이상 육체의 생명을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이로 인해 생명 흐름이 영적인 영역으로 올라가면서 단순히 진동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육체가 실제로 죽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생명 흐름들이 육체가 죽기 전에 왜곡된 에너지, 즉 카르마의 균형을 맞추지 못했기 때문에 환생이 필수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여러 생애에 걸쳐 신의 에너지를 오용한 결과 현재 지구에는 신의 원래 설계 및 의도와는 매우 거리가 먼, 매우 복잡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죽음은 이 행성에서 피할 수 없는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내 임무의 큰 부분은 사람들에게 죽음이 삶의 일부일 필요는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생명 흐름이 개인적인 그리스도 의식으로의 여정을 따라 영적인 영역으로 올라가면 죽음을 정복할 수 있으므로 죽음은 필연적일 필요가 없습니다. 현재 이 지구상에서 보이는 조건은 신이 만든 것이 아니면 신이 사람들에게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신이 당신의 개를 당신에게서 빼앗아 갔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당신의 개는 복잡한 카르마 상황의 결과로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고통스러운 경험 너머를 살펴보면 지구에서 진정으로 일어난 일은 사람들이 영적인 스승과의 접촉을 잃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따라서
잘못된 에너지가 카르마의 형태로 그들에게 돌아올 때 그들 자기 행동이 스승이 되었습니다. 죽음도 스승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죽음은 신과 단절된 이 우주에서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칩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죽음을 디딤돌로 삼아 일시적인 물질층을 넘어 영적인 영역에서 생명 흐름의 영원한 생명을 얻겠다고 결심을 다질 수 있습니다. 죽음은 또한 사람들에게 이 일시적인 영역의 모든 것이 빼앗길 수 있으므로 이 영역의 어떤 것에도 감정적으로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기능도 있습니다. 의식을 높이지 않으면 자신의 육체적 생명조차도 결국 빼앗길 것입니다. 지구에 만들어진 복잡한 카르마 상황은 또한 선하고 결백해 보이는 일부 사람들이 심각한 재앙을 경험하는 반면 바른 악하거나 악해 보이는 사람들이 살아남거나 심지어 번영하도록 허용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신의 설계나 신의 의도에 따라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생과 현생에서 사람들의 선택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통찰이 여러분을 위로하고 아픔을 치유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고통을 놓아버리는 데 도움이 될 이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반려견의 죽음과 관련하여 신에게 기적을 구하는 올바른 방법이 무엇인지 질문하셨습니다. 당신이 기도할 수 있는 최고의 기적은 신이 당신을 무조건 사랑하고 언제든지 그 사랑을 기꺼이 당신에게 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반려견을 잃은 슬픔을 느끼는 이유는 반려견이 당신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었고 당신이 반려견에 대한 무조건적인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반려견이 당신의 가슴을 열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그리워하는 것은 개 자체가 아니라 그 사랑입니다. 그러나 모든 무조건적인 사랑은 진정으로 신에게서 비롯됩니다. 당신이 개에게서 느낀 것은 개를 통해 당신에게 흘러나오는 신의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당신이 개에게 느낀 것은 당신을 통해 당신의 개에게 흘러가는 신의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가슴이 열리는 기적을 위해 기도한다면 진정한 삶의 기적은 나를 통한 신의 무조건적인 사랑의 흐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의 흐름은 개를 포함하여 이 세상의 어떤 것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완벽한 배우자를 찾기를 갈망하며 자신에게 맞는 배우자만 찾으면 무조건적인 사랑을 느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인 사랑을 느끼는 열쇠는 가슴의 문을 열어 신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나를 통해 흐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지구에서 내 임무 중 중요한 부분은 사람들 누구에게나 무조건적인 사랑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이 모든 인간에 대한 신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느끼고 모든 사람에게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표현하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신에게 가슴을 열어달라고 기도할 것을 권장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경험할 때 진정한 기회는 그 사람에 대한 감정을 초월하여 그 사랑을 모든 생명으로 확장하는 것입니다. 슬픔을 겪으며 마음을 열어 신의 사랑이 모든 생명을 향해 흘러갈 수 있도록 배우는 진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슬픔을 경험하고 상실에 대해 신을 탓하는 마음의 상태에 빠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선택입니다. 긍정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고 가슴을 열어 사랑할 것인가? 아니면 부정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고 가슴을 닫을 것인가? 가슴을 닫으면 이 불완전한 세상에서 신의 사랑을 차단하는 정당화로 사용할 수 있는 무언가를 항상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가슴을 열면 항상 사랑할 무언가를 발견하고 신의 사랑이 당신을 통해 흐르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